오늘 아침에 동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동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살아있다, 약동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더라. 거기는 행각이 5이 있고, 행각은 행인들이 왔다 갔다 쉬는 곳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만나서 환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피리를 불든지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든지 이런 모습이 그 한가하게 보이는 것이 꼭 우리 한국말로는 정작학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있는 얘기인데 조금 이상하게 시작한 것이 행각이 5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 행각이 하나가 있지 누가 5개가 있습니까?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나 피리를 부는 사람이나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환담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이 없어요. 꽉 빼곡히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5개가 다요. 그나마도 못 올라간 사람이 밑에 내려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까? 소문을 인함입니다. 소문 잘라야 돼요. 소문. 헛소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헛소문이 사람 잡는 거지. 소문이 잘났어. 여기는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 연못이 가끔가다 푸르륵 움직인대. 움직이면 병든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막 죽을 병 들은 사람도 장님도 벙어리도 어떤 사람도 다 산대. 이 소문이요. 그 소문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이 원정교회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중요해요. 저 원정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 이제 아유 저 교회는 좀 시끄러워. 목사가 어쩐데, 장로가 어쩐데, 권사가 어쩐데, 재직기가 시끄럽대, 당회가 시끄럽대,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시작부터요 헛소문이 났어요. 성이 헛이라서 그런지 헛소문이 났어요. 뭔 헛소문이 났냐? 주일학교 반상 헌신 예배 설교 한 번 하는 것이 요새 말로 히트를 쳤다고 그러죠. 헛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간다 이거지. 구별을 해야 되거든.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고 7가지 은사가 있고 8가지 은사가 각각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영분별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받기를 원한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지만 사모는 해야 돼요. 사모.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지지? 왜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나는 믿어지지 않나? 제가 용문산에 가서 남 다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바가 벌떡 일어나 벌벌 뛰는데도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 믿어지는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는 모두 갔잖아요. 그러듯이 나도 그 헛소문 때문에 시작은 좀 우습게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기 시작한 거지. 터치를 했어요. 불러놓고는 우선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놀고 앉았네, 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 괜찮게 보였어요. 분간을 못했어요. 은혜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인간의 열심인지 쇼를 하고 앉았는지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더라고. 왜? 없던 일인데 갑자기
멀쩡한 처녀 하나가 여자는 설 수 없는 강단에 올라가더니 막 악을 쓰니까요. 그거 대단하거든.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데 그 까불고 악을 썼죠.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 여기 서서요 아주 몸짓 하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경 원고를 써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30분 딱 설교 시작하면 29분 아니면 30분 만에 설교가 딱 끝나요. 기계에 아주 기계. 그런 절대 딴 데 성도들 쳐다보지도 않아.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해도 그냥 하지. 누구를 한 사람을 지목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번 들고는 성경 원고를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요.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때는 밑에 바닥이 다다미방이랬어요. 한 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여름철 되면 왜 이렇게 졸리는 사람이, 이 교회는 그런 손님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지만 꼭 단골 손님, 우리 교회는 누구는 잘 줘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내 때리가 붙어 있어요. 오는 사람. 야, 설교 시작하면 졸고 주기도만 하면 딱 깨거든요. 신기하게도. 여름철 되면요 막 졸다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두 사람 정도는 평균 나가 자빠져요. 설교 시간에. 그럼 옆에 사람들 어머나 이러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목사님이 그 넘어지고 어머나 소리 듣지도 않거니와 쳐다보질 않아요. 그거 쳐다봐도 이 설교 원고 줄여져 버릴까봐 자빠질 때면 자빠져라, 나는 이거 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시거든요. 손이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성경 원고 뒤적거리고 성경 이러는 거 이외에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어렵고 두렵게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시든지 그러는데, 사경례를 하는데 유명한 이름이 있는 분을 모시고 사경례를 했는데 이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한 50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주전자를 놓고서는 물을 따라서는 마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물을 자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물을 왜 이렇게 자주 먹지? 그 물 마시는 동안에 아까 말한 거 잊어버리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도 모르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주전자 들고 마실 때마다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이러면서 그 목사님을 놀랬어요. 그렇게 재미있더라고. 나도요. 시간마다 뿅뿅뿅 하네, 또 뿅뿅뿅 물 먹네. 이런데 성령 받는 날이요. 하나님이 해결시킨데 그것까지 시킨데 내가 뿅뿅뿅 이러던 걸 보이면서 감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말씀 생각, 얼마나 목에다가 그때 생각할 때는 아마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는 당뇨병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서 그렇게 물을 먹겠느냐고. 근데 어떻게 감히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저기 뿅뿅뿅 하고 앉았었냐. 이게 그냥 오는데 얼마나 우는지 모르고 뿅뿅뿅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목사님이 되면은 절대 설교 시간에 물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이 목사가 돼도 물 먹지 말라고 그러고, 혹여 내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물 안 먹겠습니다, 이래 서원을 했거든요. 내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물을 한 번도 안 먹는 거 보셨죠? 오늘 아침에 조금 마르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자 목사님도 너무 자주 마시면 조금 은혜가 안 되는데 이 여자가 건방지게 서서 말씀 한마디가 쭉 한 모금 먹으면 얼마나 그 은혜 안 되겠어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를 고치는 것인데,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지. 그러면 못 쓰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역사하고는요, 그 다음엔 인간으로 끝나더라고.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방법으로 끝나고, 겸손으로 시작해서는 교만으로 끝나고, 영으로 시작해서는 육으로 끝나더라고요. 이 장거리 여행을 끝까지 달려고 완주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1등 했냐 2등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했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시작했잖아요. 100m였든지 1000m였든지 힘들지만은 마지막까지 꼴등을 해도 완주하는 걸 모두 귀하게 보거든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완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 아니야.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다 사셔서 1대1로요. 아주 소중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다라니까는 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피값으로 구원한 이 영혼들을 너 없이 여기지 말라고. 없이 여기지 마. 아, 난 놀랬어요. 없이 여기지 말래.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래. 나는 이 교회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집회 가보세요. 기도원 특별히 전부 봉투 들고 누가 더 헌금한다고 달라고 안 그러나 싶어 그냥 앞에 놓지만 나 그거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교회도 교회지만 기도원 같은 데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파산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교회는 파산했거나 좋았거나 나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나오지만 기도원이라는 건 마지막 가는 곳이요. 야, 죽기 살기 결판 내자 이러고 가는 곳인데 그 힘든 사람들 앞에 봉투를 들고 서가지고는 시간마다 또 헌금하기 봉투 돌리잖아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그걸 제일 싫어해서 헌금 때 돌리지 말라고. 붕의 끝날 무렵에는 담임 목사님들 주로 농촌교회에서 여러분 집회는 끝나가고 내일은 강사님 떠나시는 날인데 사례금이라도 드려야 하겠으니까 오늘은 정성껏 좀 헌금하자. 야, 나 짝이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 사례금 안 받아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부자래서. 그 날 핑계대고 돈 걷어들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이번 집회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형편 안 되면 시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왜 돈 안 내냐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쩌고 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풀리도록 그런 마음이시잖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냐고. 왜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느냐고요. 순결한 거, 순수한 거, 선결한 거. 우리 이거 빼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이거 도둑놈은 도둑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 소경이 많더라고 그랬어. 소경. 눈이 어둡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색깔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내용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닫혀지지 않았느냐. 육의 것은 부지런히 볼 줄 알면서 마음의 눈이 닫히지 않았느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남들은 다 다이아몬드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호주머니가 비어가지고는 이 11불 50전짜리 이 돌 하나 사주는 거를 이게 42년 동안 간직했잖아요. 이 반지로. 베들레헴 돌이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지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 영혼을 책임지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이 있고 이런 부흥사가 한번 왔다가 휘딱 하면 그만이요. 여러분이 날 보고 나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강사마다 예예 예예 나는 예예 소리를 안 해요. 기도를 나는 못하겠어요.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다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예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번 100번 유명하고 신령하다 해도 담임 목사님 100분이 1만 기도를 못하잖아. 강사들이 왔다 가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영적 장님이 되지 말자. 볼 줄 알고 응? 느낄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자. 1.5냐 2.5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 시력이. 마음의 눈이 떠지자. 마음문. 나는 참 얼마나 무식했는지 마음문 열어놓고 하길래 아이고 저 무식한 할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니 마음문이라 하네. 마음에 무슨 문이 달렸노? 무식은 내가 무식한데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갖다가 무식하다고 말했어요. 남을 함부로 무식하는 거, 말하는 거, 무식한 것들이. 원주에 가면 몇천 명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이화여대 전문, 이화여 선문나고 일본 유학한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YWCA 회장이 됐어요. 근데 내가 원주에 가서 처음 부흥회를 간 거지. 원주 시내. 어린애 하나 전매기 가지고 요 앞에 의자에 이런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애를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서 복음 전데 성화여고라고 고등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얼마나 복음이 전하고 싶은지. 오라 하지 않으면 내가 장소를 만들어. YWCA나 회관이나 극장이나 하다못해 고등학교 강당이라도 만나요. 군인 부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군인 부대에 열심히 잘 알고 빽이 좀 있는 여자 강사님이 있는데요. 자기만 댕기지 절대 나를 소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목이 나에게 집중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나는 군성교가 그냥 불이 타는데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 꺾고 다음에 갈 때 나 좀 같이 가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가지고 가겠다고. 군인 중대든지 대대든지 사단이든지 나 좀 데려가라 해도 빙긋이 웃기만 하고 자기만 홀짝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나 그따위 부탁 안 해. 내가 가 사단장 찾아 만나요. 나는 전도사인데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군인들한테 뭐한테 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떡을 해서 가만히 했어요. 군인 트럭 보내달라 해서 밑에 우리 집 덤 이불 깔고 떡 식을까봐 군인들 먹는 거. 그래서 일선 전도할 때 제일 기쁜 게 군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형무소 전도, 창녀 훈련소 전도가 제일 기뻐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불쌍히 여긴 자를 나도 하나님과 동참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이거 신앙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만 서면요, 목사님들은요 우리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바로 알아보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귀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장님이 되지 말자. 영적 눈이 좀 떠지자. 남을 보는 눈이 밝았는데 이제는 나를 좀 보는 눈이 떠지자. 남의 허물을 많이 말했던 것이 이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다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거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으면요, 자기 삶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생각, 자세가 바로 되어지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사람들은요 나를 갖다가 함부로 보지도 않지만은 보면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면서부터 눈에 독이 빠졌거든요. 교만이 빠졌거든요. 그 건방이 이렇게 말 탁탁 뱉던 말이 부드러워졌거든요. 그 내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말 찌그리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우리 여기 온 박전도사님이라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딸이고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나를 아는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섬겼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양반이 나를 찾았는데 엄마 말 듣고 보고 싶어서 수십 년을 찾았지. 인터넷을 뒤지니까 내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날 찾아서 나선 것이
집회 마침 할 때 저기 송도 인천 송도에 그 장상길 목사님이 휴무하는 사랑교회인가 그 교회 집회하는데 왔더라고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 많이 하던 집사님 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까? 그런데 내가 잘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날 보고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누구 사람 좀 소개를 하래. 난 사람 소개할 줄은 몰라요. 사람 난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막 허드레기를 하는 걸 어떻게 아무에게나 좀 와달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좀 그렇게 아주 연하고 뭐든지 헌신적이고 하니까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 일을 하는데 첫날은 아유 전사님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야 돼. 그 다음부터 야요. 자기는 목사님이라 이거지. 자기도 몇 살 어리다 이거요. 야요. 우리는 내가 난 자식도 크면요 머리가 크면 야 소리 못해요. 그 기본이 망가진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난 새끼도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데 언제 봤다고 야합니까? 이 목사가 계급입니까? 그래서 내가 눈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뒀어요. 사람 될 만한 거는 손을 대요. 내가 말을 해줘요.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 벌써 지 맘대로 된 거는 이거 손 볼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은혜가 뭐냐입니까? 방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요. 남의 심령 감찰해 주는 게 은혜 아니요. 기도해서 병이 난 게 그 은혜가 아니요.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새로워질 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한마디 못해서 천당 가요. 남의 심령 감찰 하나도 못해서 천당 가요. 기도실 때 감기 하나 안 낫게 해줘도 천당 가요. 감기 낫는 게 뭐 지가 낫게 해줬나? 주님이 있으셨지. 불로 한다고 불이 내리는 게 아니요. 불이 내릴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불 받을 수 있는. 고쳐주시옵소서 한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요. 그 고침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이게 좀 아파요. 내가 기도에 게을렀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더 많았어요. 주님이 앞서신 것보다는 내가 앞에서 먼저 뛰었어요. 뭔가 회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라. 딱 기도하면 벌써 목이 메고 가슴이 막 절이 오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창한 기도도 필요 없어. 그 진실, 그 정직, 그 순수,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뚝발이라 하는 건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요. 신앙과 생활이 병행하지 못하는 거.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철회한다고 밤새들 교회에서 이러면서 집구석에 남편과 새끼들 다 있는데 집에 가 자야지 왜 밤낮 철회한 뭔 일 있을 때 1년에 몇 번 하든지 한 달에 몇 번 하든지 그래야지 매일 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시집가지 말든지 장가가지 말든지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여자 목사님 목회라고 남편은 장로님이더라고. 그래 집회를 첫날 딱 하고 나니까는 날 보고 전도사님은 부부 생활 하세요? 이래요. 내가 부부가 부부 생활하죠. 그랬더니 나는 부부 생활 안 해요. 부부 생활이 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이 창피하지도 치사하지도 않고 부부인데요 부부 생활하죠. 난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주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면서 나는 부부 생활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럼 뭔 생활을 해요? 난 동정을 지켜요. 동정을 지키다니요?
동정녀 마리아도 아닌데 자기 성령 받고 나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남편 옆에도 못하게 얼씬 더 못하게 한대. 그래서 내가 위대한 김일성 수령보다 하겠어요 내가? 치사하고 유치하더라고. 건방지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닌데요? 교인들 보고 막 그냥 강단에서 하는 말이 설교가 까는 거 패는 거 치는 거요. 사탄이 더럽게 말해 집구석에서 자빠져 잠만 자고 말이야. 제가 기도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막 그게 겁에 질려가지고 또 막 저주를 해포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반 죽을 것처럼. 교인들이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남편들이 오죽해요? 내가 집회하면서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나는 가정 중심, 남편은 남편 위치, 아내는 아내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 부모는 부모 위치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정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가정의 쑥대밭 만들고 난리치고는 교회 가서 할렐루야가 나오냐고 이랬더니 완전히 그 사람하고 극과 극이잖아요. 집회 끝나고 아주 그냥 막 전대만 그 장남이 절절절 매면서 그 부인 목사님 말이에요. 구두 닦아주고요. 팬티까지 다 빨아준다고 자랑하길래 내가 야 뭐 이 아유 정말 옛날 허봉나이 같으면 씨앗에게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1년 후에 그 교회 집사를 길바닥에서 만났잖아.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냥 나는 지나가고 그이들은 나를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날 인사할 때 내가 못 받으면요. 아이 되게 교만하네 그러지 마시오. 교만하기는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 다 알아요. 어떤 사람 전화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나는 전화에 할렐루야 너무 많이 쓰는 사람도 싫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렐루야 하지 전화하면서 뭐 할렐루야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우 나요. 옛날에 이게 우리 교회 집회 오셨을 때 내가 식사 대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밥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그 얻어먹으면 자기 기억해 주지 않으면요 반죽이더라고. 그래서 왜 얻어먹고 욕 얻어먹겠어요? 먹지 말고 안 먹지. 여러분 전화 상식을 알아야 돼요. 한국에 사서는 전화 글러 먹었어요. 딱 전화 들잖아요. 자기 본론부터 얘기를 해요. 나 누구라는 소개는 절대 안 해요. 우리 미국에서는요. 안녕하세요. 나 아무개예요. 나 소개부터 먼저 한다고. 누군지 그 많은 사람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자기 음성 빨리 몰랐다고. 아니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내가 밥 대접했을 때 밥을 한두 번 얻어먹었어야죠. 60년을 얻어먹었으니 내가. 누구 밥인지 알 수 있나? 전화하실 때는요. 어느 동네 미국이 그 넓은 천지에 내가 살고 있는 텍사스만 해도 대한민국 남북 합한 4배만큼 큰 나라잖아요. 응? 그럼 미국이 얼마나 크냐고요. 근데 어디 어느 동네 와싱턴이든지 뭐 캘리포니아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 이름이라도 돼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야 했더니 자기 몰라봤다고 화딱 들리더라고. 그래서 밥 먹은 거 다 토하고 싶어요. 뿔따고 나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그 밥 한 끼 했다고 어제는 너무 고급 최고 밥을 먹어서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명함 한 장 가져왔네요. 이거 어떤 동네인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끝도 없이 나와 적혔는데 육해공문이 다 나와서 밥 나오기 전에 배가 뒤로 자빠지게 부르는데 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모님 잡수다 냉기까지 맞아 먹어서 모두 놀랬을 거예요. 먹새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뭐 좀 하고 행세하지 말자는 얘기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니면서 아까 어디 가다 이 까꿀로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뭔 얘기 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요? 내가 뭐 하다 얘기 왔는지. 뭐 해야 할 얘기를 하다가 3,000% 빠졌거든. 다 나랑 같이 빠졌네 3,000%. 기억을 못해요? 핵심에 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85세라는 게야. 생각나면 내일 아침에 또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말씀 속에 내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영적 눈이 어두운 건 내가 어두웠고요. 절름발이 하는 건 신앙과 생활이 달라졌고요. 아까 그 얘기지. 감리교 사모님, 목사님.
1년 후에 만났는데 그 성도가 나보고 반갑다고 인사해서 아유 누구시죠?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 누구래? 예 안녕하세요. 그래 모두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평안치가 못해요. 왜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요 남편 장로님을 갖다가 아주 뭐 구두 땅대 딱 서서 남편이 이거 닦아줄 때 기다렸다가 탁 발 내밀고 완전히 눈에 보기가 아니 못 보겠어요. 난 그런 걸. 그러면서 옆에도 곁에도 안 오더니요. 1년 후에 그 장로님이 일을 저질기 시작하는데 아직 젊잖아요. 혼자 사는 과부서부터 뭐 교회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여자는 동정을 지키나요? 남자를 갖다가 살인자를 만들고 간음자를 만들고 교회 완전히 엎었잖아요. 왜 이렇게 신령한 척 하느냐고. 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냐고. 나는 기도해보면 다 알아. 이렇게 공갈 치지 말아요. 뭘 다 알아? 개뿔도 모르고 치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어떻게 알아. 제가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하는 짓과 내가 노는 꼴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누가 나에게 시작하게 주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너는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너는 정당하다고 고성을 했지만은 그게 영성이 아니고 고성이다. 인간의 혈기에서 나온 소리지. 너는 정당성이 있게 말한 것 같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거요. 연기에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맑고 세밀해요. 영의 사람들은 금방 자기 모습을 바로 깨달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는 그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 위치에 떡 다 앉아 있는데요. 신앙과 생활이 병행해야 돼. 보조가 맞아야 돼요. 말을 했거다랑 실천을 해야 돼요. 말이라는 걸 갖다가 지켜야 돼요. 말을 그렇게 싸게 말해요. 갑자기. 그러면 지키질 않아요.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 사람으로도 안 봐요. 몇 시에 만나죠. 언제 만나서 해야 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세요. 철저하거든. 하나님 사람들은요. 그 약속에 분명해야 되고요. 자기 한 말에 대한 거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다 그랬어요. 혈기 마른 자들이 뭐요? 혈기는요. 순환을 가리켜 말해. 피순환. 피순환이 안 되면 다 올스탑이야. 피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게 섣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혈기가 말라서 얼마나 비틀어졌겠어. 누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주제요. 그리고 뭐야?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요행과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근데 물이 동하기만 하는 거가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가끔이 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보름 만에 뒤집힐 수도 있고 열흘 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눈은 전부 저 연못에 가 있어. 만일 부르르 소리만 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지. 이 생각밖에 딴 생각은 없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늘 기적 속에 배대서 연못가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는 이게 아니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한 사람만이야. 100명이 뛰어들어도 한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게 여기에 내가 한 사람만 한 번 동할 때 한 사람만 거기에서 느껴진 게 내가 가끔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큰 강물 하나님의 구름 저 건너 떠오르네 그러듯이 구원의 큰 강물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믿는 사람은 뛰어들기만 하면 아침에 뛰어들었든 저녁에 뛰어들었든 10년 전에 믿었든지 작년에 믿었든지 이 시간에 믿었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이 놀라운 광범위한 큰 구원의 강물을 딱 그 시간 떠오르면서 아이고 아버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스다 연못처럼 한계가 있고 한정이 되어 있다면 먼저 요 한 사람만 하면 어이구 어쩔 뻔했습니까? 나는 이거 하나 놓고도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감사가 가슴이 터지도록 했어요. 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년도까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 그랬으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복음전선에서 충격을 주고 도움을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날 나로 더불어 모든 전도사들, 부흥사들이 응?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이 처절한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 연못만 바라보는 인생들, 잔병이 효잡다가 옆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지, 간병원도. 이런 처지에 있는 장소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이런 주님의 심정으로 버려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너는 이런 전도자가 되라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몇 번을 보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이 속에 깊이 담겨진 뜻은 아주 깊습니다. 오늘날 부흥 강사들요, 천당 가기 힘든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실은요 참 감사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그냥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금방 와주셔서,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금방 오죠. 누구만 만나 새끼줄이 뭐 가만히 맞춰놨으면 내가 올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디서 오라 그러면 막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 스케줄이 복잡해서 뭐 언제 하실랍니까? 그래야 저는 물어봐가지고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제일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저를 25살 때 산꼭대기 실버산 꼭대기 범골 옆에 기도하는데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게. 천하바다 귀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너를 복음을 원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가래. 한 영혼이 한 천하요, 두 영혼이 두 천하니 천하바다 귀한 영혼을 너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바깥치기 하지 말고. 어쩌면 그래요. 바깥치기 하지 말라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요새 부흥사들이 바깥치기 하더라고. 좀 작은 교회 예약해놨다가 큰 교회 나면 하루아침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큰 교회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갖다가 7, 80년 전에 벌써 바깥치기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난 바깥치기가 뭔 소린 거였어요. 차례대로 가며 차례대로 가면, 그럼 나는 집회 스케줄 달력에 차례 들어서 말씀하세요 원하는데 뭐 언제 비었습니까? 나는 빈 거 묻지 마시고 원하는 시간만 말씀하세요. 차례대로 가요. 여기 와 앉아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 양반이 나를 소개해서 가니까 글쎄, 제 양반하고 나하고 담임 목사하고 여자는 셋이고 남자가 5인가 그렇더라니까요. 8명. 물어보지 말고 가래서 안 물어보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 거리에 서 있지 마시고 주 앞에 달려가. 주의 보혈을 흘리는데 날쌔게 달려가.
그래 찬송이 있듯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한 인생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벙어리가 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 다리를 못 쓰고 어쩔 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도 길게 해버리니까는 이게 어느 분이 나보고 그렇게 몇 시간 서 있는데 다리 안 아프나 해서, 다리 안 아픈데요? 여기 내려갈 때 혹시 계단에서 내가 꼴값들가 확 신나게 이러고 내려가다 자빠질까봐 여기서는 조심해서 좀 그러지.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다리 안 아파요. 85세인데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안 아프잖아요. 내가 뭐 비타민 A, B, C, D를 먹어요? 인삼 녹약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85세가 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막 죽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보고 제주도에서 보시고 나서 나를 이렇게 당장 청했는데, 아, 나는 놀란 게 내 역사 이래요. 전화로 당에 온다라도 다 일일이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는 이런 장로님들도 처음 봤어요. 한결같아요. 아,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성도들이 이 복을 아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우리 한국에는 강사하는데 다 물어보시오. 응? 다 물어보시오. 이런데 누가 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준 거예요. 형무소 전도, 창녀 훈련소 전도, 폐환자촌, 군인부대. 초청하지 않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사단장 만나고 들어가서 내가 만나요. 나 여기 전도하러 오겠다고. 필요한 게 뭐냐고. 떡 좀 가져가요. 과일 좀 가져가요. 거기서 내가 살을 10원도 안 받죠. 못 받죠. 근데 내가 주는 것이 받는 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말을 줄 때 그 와지는 기쁨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남을 줬을 때, 누굴 줬을 때 그 기쁨이요. 거지 근성에 있어서 밤낮 받아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못 벗어나요. 이렇게 댕기다가 한 번은 성북구의 어느 거기도 감리교회네요. 감리교회 집회를 갔어요. 쫙 집회를 갔는데 첫날 설교하기 전에 여전도 회장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대접을 해요. 담임 목사님부터 보니까 인원이 한 10명이 되더라고. 밥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 앉아서 날 보고 식기도를 하래요. 아직 집회 시작하기 전인데 밥 먹는데 대표기도 이제 복을 빌어주래요. 딱 머릿속에 기도하는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한 번도.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불이지? 분별을 해야 돼. 무슨 불이지? 왜 뜨거운지. 근데 마음에 와지기를 시험의 불이다. 이게 와요. 그래서 나는 뭐 봤다 들었다 이런 예언하는 걸 싫어해요. 할 줄도 모르고. 주님 주시는 말 아는 거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반 죽인다고 그랬거든. 에스겔서에 보면.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면서 우미한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랬거든. 여호와 안 되려고. 이게 무슨 불이지? 시험의 불이다. 와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얼굴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번에 집회에 은혜는 좀 있겠는데요, 시험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무슨 시험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뭔 시험이 있어. 그런 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괜히 모르겠는데 무슨 시험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 또 회개해서 이러면 혜택이가 있다고 말은 뭐하러 하냐. 근데 그날 저녁에 첫날 설교를 잘 마쳤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잘라고 불 탁 끄고 넣었는데 밤 11시 됐어요. 가물가물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10개가 내 목을 눌리는데 내가 하면서 발떡 이러면서 쫙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벌써 이미 목이 갔어요. 성대가 안 나오는 거야. 아, 나한테 시험이랬구나. 큰일 났네. 우리는 성대가 생명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병이 나는 감기예요. 감기 오면 목이 가거든요. 암보다 나는 감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성대가 안 돼요. 큰일 났네. 그날 밤 세웠어요. 막 열이 불같이 펄펄 나요. 수혜종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해요. 아프다 그러면 무슨 벌을 받았다 이래. 하나님한테 혼나네 이래요. 저희들 아플 때는 신나게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수혜종 아프다 그러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죄를 졌나? 나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다 보니까 별소리 다 듣고 살았지. 언제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안 아픈 척하고. 그리고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10시 반 공부 시간까지는 아침 식사는 안 하거든요. 내가 조금 작게요. 문 들기지 마시오. 시간 되면 내가 나갈게. 그래 놓고는 그냥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막 열이 벌벌 나는데 이건 못 견딜 일이에요. 야, 사탄이가 정말 복음 전하러 온 나를 갖다 이렇게 건드려? 하나님 이거 뭔 일이 나에게서 끝나야겠어요. 뭔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낮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첫날 낮 공부잖아. 근데 나와서 이러셔요. 설교 끝나니까 광고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 교회 옆에 담을 쳐놨는데 브로커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하도 오래돼서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지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그 벽돌에 맞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걸고 고소를 해요. 이번 붕에 은혜 받으시거달랑 한 사람 앞에 한 돈 10,000원씩 내가지고 저거 뭐 한 얼마 안 되면 담을 새로 고칠 수 있으니까는 헌금 좀 해주시오. 야, 나는 그 돈소리 하는 거 제일 싫은데 가서 첫날 낮에부터 돈소리 하더라고요. 헌금하라고. 내가 인상이 좀 찌푸러졌어요. 그리고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두 번째 설교하러 딱 나섰는데 여기서 설교 시작하는데 배를요 누가 팍 칼로 쑤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붙이고는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데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혼수 상태가 와요. 설교하는데 가물가물 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 쓰러져 하고는 그냥 탁 쓰러져 버리는데 바로 이태희 강대상이었는데 내가 똑바로 넘어져서 이 강대상 모서리에 강대상 아니야 의자 모서리에 내가 완전히 뇌진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게 쓰러져고 그냥 그대로 촛불 사라지듯이 요 자리에 그냥 앉아서 똑바로 들어놓고 버렸어요. 집회하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 10분 만에 강사가 자빠졌으니 뭐 난리가 나고 여러분은 강사님이 쓰러졌는데 통성기도 해주세요. 그러고는 나는 의식을 잃었는데 7분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됐는지 그 통성기도가 그렇게 죽은 건가. 어쩌면 여러분의 통성기도 불붙는데 내가 막 감격이 오더라고. 얼마나 저 뒤에서 앞자리는 좀 잠자고 앉았고 뒷자리에서 주야 딴 기도 안 해도 돼. 주여만 소리 질러도 돼. 막 그 통성기도 하는 그 합심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내가 의식이 돌아오더라고. 돌아오는 첫 소리가 빨리 엎히세요. 빨리 엎어주세요. 이래. 빨리 엎어달라 소리요. 그래서 뭔 소리인데 나를 우리 아는 권사님네 운전 기사가 체격이 많네. 우리하고 아는 사이고 오래동안에 그이가 마침 집회 왔다가 날 보고 자기 등허리 엎이래.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했는지 죽으면 그냥 죽지. 남의 남자 덩어리에 업혀서 죽어? 절대 아니에요. 안 업혀요. 첫마디가 입 열면서 안 업혀요. 밖에 앰뷸런스가 와 있대. 구급차가. 안 나가요. 목사님이 아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설교 결론 안 맞췄는데요. 아 그래 갖고는 설교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세워주세요. 여전도 회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날 붙여서 강단에 딱 서는 사람들이 21시요. 그 모인 인원이 한 300명 됐어요. 딱 섰는데 비틀비틀한 게 이걸 꽉 잡았지 안 놓치려고.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백지장같이 돼가지고 손에 근데요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배가 어디로 가버린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자빠졌다 일어나니까요. 그 자빠진 괜찮던데요. 딱 섰는데 갑자기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직 예수야. 그 찬송을 영혼으로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쳐서 활활 태우라. 이 두 곡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40분간 그냥 쏟아 나오는 말씀이. 나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은 헌금해달라고 부르는 강사한테는 안 가거든요. 강사라 부르는 거는. 돈 많이 내게 하는 강사님들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소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날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서는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서 오늘 낮에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담이 쓰러지겠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이번 집회에 은혜 받으면 이거 좀 하나 하자는데 아무 사람도 아멘 하든가 표정이 밝은 표정이 전부 찌푸려져. 돈소리만 하면 짜그리져 아주. 그래서 내가 자기네 집에 담이 무너져서 매일 고발당하면 그렇게 가만 앉았겠냐고. 빚이라도 내지. 우리 아버지 집이 내 주님이 몸된 성전이 이렇게 되는데 어찌 그렇게 관심 없겠냐고.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뭔 일 당했다면 빚이라도 내잖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빚내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 교회는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 다음 낮 공부 시간에 배 아픈 건 다 달아나서 다 났어요. 낮 공부 시간에 나는 처음 해봤어요. 눈 다 감아요. 어제 목사님이 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집이 고장났다고 내 집이 그렇다고 내 집이 자꾸 벽돌이 떨어져서 동네 사람 아이들 머리 깨면 가만히 있겠어요? 인생아가 더럽게 치사하게 놀지 말고 주머니 좀 풀으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5만 원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나 그런 거 처음 해봤어요. 10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담이 50만 원이면 그때 됐어요. 10사람 다 담 됐잖아.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에 관심이 없는지 새벽 정치는 새벽 정선에 있잖아. 경음악 나오는 거. 그게 얼마나 오래되는지 테이프가 늘어서 이래도 그거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걸 새벽 기도 들 때마다 이거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다니는 거니 교인들이 이거 순 가짜들이지 이 마음이 생겼어. 그건 첫날부터. 그래서 내가 제 앰프 소리 들었어요. 새벽 기도. 몇십 년 된 거니 뭐 저거 하나 저 소리 들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 자격이 없어요. 막 그날 그냥 야단했어요. 그 다음엔 또 그래서 3만 원 한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돈이요 50만 원이면 될 게 150만 원이 나와가지고는요. 이거 뭐 한 30년 전 35년 전 얘기잖아. 150만 원에 나와가지고는 아주 담벼락을 얼마나 깔끔히 고치고 앵앵 돌아가는 앰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랬어요. 그날 여기서 내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찬송 부를 때 무당이 하나 왔어요.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여자가 하나가 왔는데 아주 좋은 할머니가 왔는데 아주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고. 지금 제가 이게 80이 넘으니까 성대가 안 열려지잖아요. 꺽꺽거리고. 60대까지만 해도 밝았어요. 하이소프라노요. 나는 이 노래 중에 집회 중에 성가가 많이 나오면 그 성경 역사하는 집회예요. 성가가 도무지 안 나온 건 힘들대요. 노래 들으러 가자 하는 바람에 따라와서 문당이. 그래 앉아가지고 보니까는 그때만 해도 까만 치마 흰쪽으로 이랬지. 막 해서 하는데 신기하거든. 전 받고. 근데 갑자기 쓰러져요 하고는 자빠지더래. 내가 영이 세가지고 저 예수애가 자빠졌네 이래 생각했대 처음에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못된 무총자야 회개하라는 벽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오더니 그냥 갑자기 배가 불룩불룩해지더니 통곡이 터지더니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잡귀신을 몰고 와가지고 저 선생님이 넘어졌어. 저 선생님이 나 때문에 쓰러졌어. 이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나 하나 자빠졌다 일어나게 하면서요. 무당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날 매 시간마다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영접하고 귀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요 얘기하려고 내가 그 얘기한 거야. 복음은 전투요. 너네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치를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는 담벼락 잘 고치고 새벽종 잘 고치고 무당 하나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64년이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원정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고 천사가 와서 동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이번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8년 된 환자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못한 지 오래됐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지. 교회 관심을 멀리한 지가 오래됐지. 주님이 우리를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래서는 안 되지. 이번에 달구 새끼 베드로 깨우친 것처럼 나귀 새끼 발람 꾸짖은 것처럼 벌거지 한 마리가 박농꿀을 씹어서 요나를 깨우쳐준 것처럼 내일 모레 송장 칠 것 같은 저런 늙은이가 하나 오더니 우리에게 주는 말을 들어보니까는 그게 그 여자의 말이 아니야. 그 할매시의 말이 아니야.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번 기회에 바짝 그 더러운 병을 물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시오. 응? 우린 죽는 게 한정돼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때 죽는 거 다 날짜 남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잖아요. 나는 언제 어느 시에 와도 나는 가는 예정된 날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살려달라는 건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지만요. 그 죽었다가 저주받아 일찍 죽은 것도 아니요. 가는 날 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늘 돼 있어요. 난 죽음이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죽어봤거든요. 죽음이 굉장히 고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함이 올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오래 살았네요. 하나님. 이 좋은 나라를, 이 가고 싶은 나라를, 이 주님의 나라를 나 이제 가게 되네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무당이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 사람들이 각성 그 교회 의사가 3명이나 되더라고.
얼마나 인생에 빠진지 아직 교회에 관심이 없어. 자기 집구석은 대리석 깔아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란 말이나 하지 말지. 어떻게 몸된 성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은혜 받으면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생각한 사고부터 뜯어고치고,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살아왔던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쳐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정말 하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면모를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바로 살 때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고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번 원전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꼭 믿으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인 걸 꼭 믿으세요. 그러면요 언제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래된 줄 아시고 하는 이 38년 된 환자가 구원을 받았잖아. 왜 남자가 네가 낳고자 하나 할 때 아이고 난 아무도 없는데 물이 부르륵 할 때 모두 빨리 뛰어내려갔는데 날 덜렁 틀어 넣으면 좀 날 살때 자기를 물에 던져줄 정도의 사람만 알았지 그가 하나님인 줄은 몰랐잖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요. 여러분 가까이 계셔요. 언제나 이 원정교회는 베드다 연못같이 거기는 가끔이지만 여기는 가끔이 아니야. 24시간 365일 누가 이 성령에 들어 얹어서 기도할 때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사옵고 오래된 환자입니다. 주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를 괘씸히만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과 자비를 베풀으신 손을 내밀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생각,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속에 파고들어 있는 어둠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박멸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닦아서 온전코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